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어떠하심과 또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창조 목적과 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또한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한 뜨거움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불길이 다시 한번 붙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좀 이렇게 재미있고 특이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심판과 긍휼 사이에 이 극대적인 대조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라는 인간 사이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많이 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루의 생활 가운데도 이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냐 또는 된장찌개를 먹을 것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 중에 가장 우리가 직면하면서 현실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 잘못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심판을 할 것이냐, 또는 긍휼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가엾게 여겨서 비록 나에게 피해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상대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긍휼이라면, 심판은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벌을 주어서 심지어 안갚음하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기적인 이중성, selfishness, 이기적인 이중성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타적인 일관성,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타적인 일관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조금 복잡하겠지만 듣다가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피해가 주어졌을 때 그 피해의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어제 아침에 토요일 날 저는 그 금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한 12시 가까이 되고 잠이 들면 한 새벽 1-2시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는 편인데 아침 7시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옆에 내버려두고 자는데 근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왔어요. 한 5분쯤 지나서.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번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도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이 상담이나 또는 어떤 그 만남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의 사역의 일부인데 때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제 번호를 알고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말을 떠듬떠듬 이야기하는데 여자분인데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과는 관계없고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는데 저에게 얼핏 드는 생각이 왜 아침에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잠을 깨우지? 지금 아침 7시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번씩이나 전화해서 우리 성도도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따라 제가 친절하게 응대하고 한 20여 분을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까지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긍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가 봅니다. 긍휼해야 되는구나. 내가 긍휼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좀 냉랭하게 짧게 그냥 사무적으로 끊었을 가망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요나는 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까? 3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 전쟁광이고 부도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심판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심판이 주어져야 되는데 긍휼이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불쾌해서 2절에 따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요나가 따지는 것이죠. 화가 치밀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요나가 화가 났냐면 3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바꿔 말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벌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주어졌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내용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풍랑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맡기셨던 일을 그대로 맡기셔서 그대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죄인인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임무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요나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고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감사했는데 지금 동일한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지금 와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와 이해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특히 나에게 피해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응징과 처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 이중잣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오래전에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 또는 죄는 미워하더라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오랜 동안 이 말을 생각하면서 참 어리석고 불가능한 구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한 행동은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내가 늘 그렇게 평생토록 대해왔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C.S. 루이스가 맞죠?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응당하는 벌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는 나쁘지만 나는 긍휼함을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와 나를 분리하는데 아주 천재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남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것. 이것을 인간의 나르시시스틱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애적 본성.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본성이다. 이중성이죠. 이 이중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누가 유혹을 받았나요?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정황적으로 보면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한 입 베어 물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바로 줄 수가 있었고, 아담도 바로 옆에서 베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 여자를 말리지 않고.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사실은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그 뱀의 이야기를, 옆에서 하와에게 하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는 것을 방관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자기도 받아 먹었어요. 둘 다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따먹고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벌하지 마세요. 저 여자를 처벌하세요. 이중적이죠. 같이 잘못해놓고 자기는 용서받고 싶고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싶은데 저 여자는 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부 가운데 살다 보면 같이 잘못해놓고 이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상대에게 지워주려고, 그 죄책감이나 그 피해나 그 대가를 상대에게 지워주려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피가 터지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애적, 이중적인 본성이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 이중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드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일어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끝났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임무가 끝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아가서 니느웨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읍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5절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왜 요나가 떠나지 않고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 바꿔서 벌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악으로 돌아가가지고 벌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고소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죽어도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벌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긍휼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정하세요. 그래서 박넝쿨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덥죠. 굉장히 더워요. 근데 중동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습도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지금 요나는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무엇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지금 요나의 심리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 화가 나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벌하셔야 되는데 처벌 대신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긍휼하심을, 그늘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기에게 베풀어진 긍휼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그늘도 없어진 데다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다음 날에 일어나니까 위에 그늘도 없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거의 육체적으로 죽겠거든요.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했다는 것은 거의 기절 상태입니다. 뜨거워서.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맞아요. 지금 너무 더워서 죽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물으세요. 9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또 물으시기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고집을 안 꺾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네가 안달을 내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멸망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긍휼의 차이 이것입니다. 요나가 왜 박넝쿨을 귀하게 여겼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박넝쿨을 긍휼히 여기고 아주 이렇게 아꼈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질 않아요. 죄인들이고 하나님에게 악만 행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던 하나님이 만든 존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기애적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긍휼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긍휼을 원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이타적인 마음에서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에게 득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쪽에는 긍휼보다는 심판을 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를 행하고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죄를 짓는, 당신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당신의 만든 존재 목적을 어기고 사랑은커녕 선은커녕 악만 행하는 인간 같은 하나님이 다스렸다면 우린 다 통닭이 됐을 겁니다. 지금쯤. 거의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아도 12번도 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타적인 일관성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 왜 도망가는 요나를 살려주시고, 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왜 이 이방 선원들, 요나가 도망가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첫째는 긍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무조건 잘못 가운데 계속 거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때라는 것은 이 긍휼의 기간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올 건데 심판 전에 긍휼의 기간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다가 이 식량을 원재줬어요. 상당 기간 동안 돈도 갖다 주고. 그런데 왜 중단했나요? 우리는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갖다 줘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을 기아선상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이 군량미로 비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멈춘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긍휼 베품이 그들에게 회개나 그들의 어떤 그 관계의 회복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뒤에서 총칼을 또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멈춘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이 베풀어지는 기간 동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이 심판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잘못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이 빨리 고칠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심판을 선택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심판이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긍휼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심판과 긍휼 중에 심판이 강하다고 우리는 많이 믿어요. 특히 우리에게 잘못이 주어졌을 때. 그러나 성경은 긍휼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 나오는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이죠.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장발장이 이 극한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긍휼을 입습니다. 장발장의 인생에 이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 배가 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어요. 이 빵 한 쪽 훔친 그 죄에 대해서 19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이 노예 상태의 심판을 받았죠, 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장발장이 이 주교한테 가죠. 이 미리엘 주교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잘 데가 없어가지고 주교한테 가가지고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니까 이 선한 주교가 하룻밤을 재워주죠.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은식기 세트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이 주교가 심판을 선택했으면 장발장은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썩었는데 은식기 세트면 거의 평생을 무기소로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발장, 왜 은식기만 가져갔어? 은초 때도 줬잖아. 이것도 네 거야. 이것도 당신 거야. 라고 심판이 주어져야 될 상황에 긍휼을 베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장발장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19년 동안 썩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통제는 되었지만 이 사람은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청난 긍휼이 베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장발장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한 시민이 되고 나중에 시장이 되고 그리고 죽은 창녀의 딸을 자기 딸처럼 키워내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장발장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긍휼이 힘이 셉니까? 심판이 힘이 셉니까? 긍휼이 힘이 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의 주된 일이 뭐였었나요? 그 사람이 밥 먹고 나고 한 일이 무엇인가요? 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 고문하도록 만들었죠. 심지어 아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두 가지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첫째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핍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한 그 말씀 가운데는 왜 네가 내 몸인 교회를 핍박하느냐. 자기의 몸된 교회를 자기랑 동일시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네가 내 자식들을, 네가 내 신부를,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신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내가 당신같이 위대하고 높은 분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내가 핍박을 당해줬다는 거죠. 네가 하는 그 나쁜 행동에, 네가 하는 그 핍박에 내가 심판을 쏘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핍박을 당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내가 참아줬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도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죠. 약해서? 부족해서? 아니죠.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울이 사람이 달라졌죠. 그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고 사울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어줬습니까? 사울아, 네가 엄청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저런 죄인도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긍휼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포기 안 하려는 죄가 있어요. 오늘 요나처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가 보다. 계속해야지.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한 계속할 거야. 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계속되는, 거듭되는 죄를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긍휼로 참아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함이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고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을 실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죄,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거듭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이 거듭되는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할까요? 그 엄청난 그 긍휼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유보하시고 지금 긍휼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소진하지 않고 베푸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긍휼이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심판의 자리로 몰았기 때문에 죄인처럼 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당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부당함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부당한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 부당하게 긍휼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당하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빨리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채찍,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찔림, 못 박힘, 그 죽으심, 그 조롱, 그 수치가 다 누구의 것이었나요?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나요? 바로 우리죠. 죄인을 향한. 우리 죄인을 향한 그 징벌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부당하게 다 당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의인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채찍과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를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마음껏 베풀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베풀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당신의 심판을 받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저에게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긍휼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긍휼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맛이 좋던가요? 그 맛이 좋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자유, 양심의 자유가 좋죠.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날로 새롭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머물면 썩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배출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병을 만들어내듯이 썩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흘러나가도록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교회 사람이든 누군가는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모든 인간은 긍휼을 바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긍휼에 목말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용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도구가 되거라. 네가 나의 긍휼의 도구가 되거라. 네 혼자 할 수 없지만 너는 나의 긍휼을 받았고 그 긍휼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있는 그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전달하거라. 그래서 은혜가, 긍휼이 순환되도록 하거라. 이것이 은혜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여러분 안에서 순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순환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와 밀접한 혈육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나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긍휼을 베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긍휼은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긍휼을 아무리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원수에게도 긍휼을 베풀라는 뜻이죠.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숯불은 심판의 숯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용서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받아들여줘도 여러분에게 계속 칼을 들이대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영혼의 그 회개하지 않은 그 강팍한 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이루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을 긍휼로 이겨가면 됩니다. 여러분, 악에게 악으로 갚으면 더 많은 악을 낳아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덮으면 덮을 수 있어요. 그 악을 선으로 덮는 방법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미련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과 참음과 받아줌과 용서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관계나 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몹쓸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녹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모든 벌과 채찍질, 그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긍휼하심의 그 성격이, 그 놀라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인들을 대할 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